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고스의 우주적 기원을 언급함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까지만 교독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 고려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서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현하는 단어는 말, 이야기, 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로고스가 신적인 어떤 인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도 그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을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니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이는 이 세상의 생물이 지닌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닌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영생을 말한다. 그리고 그 영생인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에게 다른 모든 창조물로부터 구분되는 특별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축복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와 진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얘기를 해요. 그게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4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들에게 그 빛이 비춰졌는데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들을 누리고 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빛 가운데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즉 아담과 하와 사건, 타락 이후의 모습을 보이는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빛은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덮여져 있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도 안 나고 에너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를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회복해서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막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어둠이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피어나야 될 에너지가 우리 삶에 없어요. 저희 집에 어머님이 화초를 키우거든요. 베란다에다가. 근데 정말 우리 집에 화초를 키우면요, 잘 자라요. 심지어 아파트에다 누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화분하고 이걸 버리잖아요. 그거 주워오면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저희 어머님이 물 조절을 잘하고요, 햇빛 관리를 참 잘해요. 저희 집이 볕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그 자바라라 그러죠. 그걸 항상 걷어놔서 식물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그거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식물에 사랑을 많이 주세요. 식물을 의윤화해서 잘 있었니 얘들아, 오늘은 어떠니, 굉장히 사랑하고 물도 적절하게 잘 줘서 그 햇볕을 잘 받는 식물들이 참 잘 자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항상 화초를 키우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초는 원래 이렇게 죽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햇볕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물론 물 관리도 잘 못했지만. 그러니까 햇볕은 식물을 그렇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럼 에너지가 일어나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막 일어나면 뭔가 기쁘고 감격스럽고 뭔가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힘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밖에 관심이 있어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미치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꽂혀 있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랑과 차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빛이 갖춰지고 빛이 어둠에 의해서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서 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세례 요한의 소개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이 연결된 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부터 오는 빛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게 합니까? 예수가 참빛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사명을 합니다. 아, 내 사명이라는 게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이 삶의 목적에 맞게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하고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거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이것에 차단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마음의 욕망이나 내 마음의 바람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 쪽에 목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만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드러내고 빛이 이끄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빛을 증언하고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혹은 그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학교의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카페 사장님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엄마로서, 뭐 엄마가 가정에만 소속돼 있나요? 아기 엄마들의 회원으로 이웃들에게도 얼마든지 빛을 증언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증언, 즉 빛의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사느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방향이 맞기 때문에 성령은 그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모르겠다. 성령의 인도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때는 방향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느냐? 아니면 내 목적에 맞게 혹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방향에 서 있느냐?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혹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느냐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삶은 저절로 삶을 예수 믿으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설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